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 예수께서 자신을 밝히시기를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부활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이 부활이라는 소식은 세상에서 온 소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소식입니다. 하늘에서 온 소식. 그저 나라고 할 때는 내 육신이 모든 것이 다요. 그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인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요,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육신은 내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시간과 같은 겁니다.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강건한 자는 7, 80년, 한 100년 요즘 간다 그러고 연약한 자는 일찍 끝납니다. 육신을 마감합니다. 이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영혼을 위해서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은 나 육신의 기회가 있을 때뿐이에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이 영혼의 일을 도모할 수 있고 영적 일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주님 앞에 만나서 심판을 받을 때, 아니 심판이 아니라 상벌을 받을 때에 내 육체가 일한 것을, 내 육신이 잘하고 못한 것을 내 영혼이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내 영혼이 육체에 있을 때에 잘한 일은 내 영혼이 상급을 받고, 내 육신을 가지고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잘못한 일들은 내 육신을 깨지고 떠난 후에 주님 앞에서 벌로 받는데 그것을 영혼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한 모든 일은 내 영혼이 담당한다 이거예요. 내 영혼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신앙생활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그것은 우리 육체가 있을 동안이에요. 우리 육체가 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사는 이 시간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것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삶은 지금부터 영생이 가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변화가 있는 것은 육신이 있을 때부터 영생하느냐, 육신을 떠나서도 영생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원천이요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요 스스로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모든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까지도 생명을 다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큼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라 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지난번 시간처럼 풍성하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기회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겁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그 철학자들은 영혼은 깨끗하고 좋은 거지만은 우리 육신은 더럽다 해서 이원론을 내세워서 우리 육신을 죄되고 속되고 더러운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군데 말씀하시기를 육체에 속하여 육체의 생활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이 많지만은
우리 육신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죠. 그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영혼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육체를 위해서도 피 흘려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의 기회가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우리 육체의 이 위에 축복을 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육체를 벗고 떠나가게 될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지 못한 소식이었어요. 구약에서도 부활이라는 사상이 그렇게 성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골짜기에서 많이 죽은 신체들이, 뼈들이 모여지고 티끌들이 모여서 살이 붙어지고 살아남은 붕대들을 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부활 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고 뭉쳐질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구약에도 부활의 그림자가 있죠. 엘리야가 사라밧 그 과부의 집에서 과부가 만들어주는 떡과 기름으로 먹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있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죽어서 막 컴플레인 하니까 엘리야가 그 애를 받아서 눕히고 위에 3번이나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를 살렸습니다. 죽은 애를 살리심으로 그 여인이 엘리야를 보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고 놀리죠. 인정을 합니다. 구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신약에 오셔서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면서 한 일 중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죠. 어떤 자를 살리셨습니까? 나 인생에 가다가 과부가 아들을 살리죠.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되어서 이 시체가 관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관에 손대시고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해서 일으킵니다. 오,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더니 야이로의 딸이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와서 좀 죽기 전에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가서 보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나 소녀에게 달리라고 일어나라 해서 소녀를 살렸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더니 나 죽은 나사로를 또 살리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뭐죠? 나사로와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나사로와 연결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아파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얘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고 가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동생이 죽었으니 오라비가 죽었으니 오라고 하는 것을 가지 않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가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무 기뻐한다.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야겠다. 제자들이 아니 잠들었으면 좋을 텐데 왜 깨우러 갑니까? 아니다. 가자.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살리러 갈 것이다. 가서 살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기쁨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소식을 들었고 알았고 내가 가서 나사로를 살리면은 너희가 그것을 보고 너희 믿음이 상당한 것이니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가자 하고 간 겁니다. 저 멀리 가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 있습니다. 있어서 마르다가 나왔죠.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주님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하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얘기하기를 여기 계셨다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얘기하기를 네 압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부활할 것을 내가 할 줄 압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얘기하는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살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안다는 겁니다. 놀랄만한 대답이죠. 그게 왜 그런 대답이 나오나 하고 돌아가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나는 세상에 생명의 떡이라 하고 본인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온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또 44절에도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살릴 것이다.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하는 이 설교할 때 마르다가 마리아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그녀는 마르다는 예수님께 얘기한 겁니다. 네, 부활할 때는 다시 살 줄을 압니다. 내가 압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드디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믿음은 이 질문은 오늘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당신이 믿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이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얘기하기를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데리고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얘기를 아니 주님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믿는다고 했지만은 무덤 앞에 가서는 또 마음이 약해져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마르다가 얘기해서 문을 열어놓으니까 주님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나의 기도를 듣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도 기도하는 즉 하나님이 항상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내가 하든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듣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영광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응답을 영광으로 주시는데 그 영광으로 기도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내라 하신 주님께서 무덤문을 열은 그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하신 명령의 말씀이에요. 사망이 아무리 힘이 거대하고 크다 해도 생명이 부르면은 대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살리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사로 귀에 들려서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썩어가는 그가 일어나서 수건으로 채인 채 붕대로 다 감긴 채 불어서 문 앞에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 어떤 소식이 전해지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다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또 어떤 자는 그 바리새인들한테 뛰어가서 율법사들에 뛰어가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고자질한 건지 어쨌든지 가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얘기했을 때 이들은 큰일 났습니다. 아니 예수께서 말씀 전하고 하는 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대교를 망하게 할 것 같은데 이제 죽은 사람까지 또 살아났다니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된 그가 또 살아났다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 얘기하기를 한 사람이 죽고 많은 백성이 사는 것을 모르느냐.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하여 예수의 죽음을 자기도 모르게 이미 이해를 해버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감으로써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 죽은 자가 듣고 다 살아나는 그 말씀이 나감으로써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육체는 나사로가 살아났더라도 그 육체는 또 언젠가는 죽어야 할 육체입니다. 흙에 속한 육체이기 때문에 죽어야 할 육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부활을 하면은 죽을 육체가 아니라 주님과 같은 똑같은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요 흙에 속한 분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흙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요 부활되는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는 겁니다. 중세나 고대에도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아니죠 교황을 반대하든가 교황에게 도전하든가 하는 자들을 잡아서 처형할 때는 불에다 태워버렸어요. 불에다 태워버리면서 죄도 없이 만들어서 부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지독했느냐면은 그냥 저거 죽여서 땅에 묻으면은 흙이 썩어서 흙을 하나님이 다 찾아서 몸을 만들어서 부활시킬 것이니까 저를 죽여버리되 흙도 없도록 죽여야 된다. 부활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구약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다시 부활을 시키면은 육신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을 태우지 아니하고 다 묻었어요. 땅으로 돌아왔다가 흙으로 돌아왔다가 흙으로 다시 찾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어디에 있든 누구의 시체 속에서 나온 흙이라도 찾아서 우리 몸을 입힌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사진도 봐도 그렇죠. 예루살렘 성 앞에 보면은 많은 것들이 다 무덤들이에요. 무덤들이라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무덤 속의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고 해서 무덤 속의 시체들이 육체를 갖고 일어나는 걸로 묘사를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라 이 썩어져 없어질 육체 흙은 하늘나라를 받지 못한다.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 이 혈과 육은 이 피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령한 육신을 입혀준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소망이죠.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육체는 우리처럼 흙에서 온 게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신 그 흉터가 있을 거라는 거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육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가서 볼 때 손에서 못자국을 발에서 못자국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제 TV를 설교하시는 분을 설교를 보는데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하여 막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은 보지 못할 것이다. 왜 보지 못할 것이냐면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서는 거룩한 몸이 입을 거기 때문에 못자국을 볼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몸은 흙에서 나온 혈과 육이 아니요 신령한 말씀이신 영이요 말씀이신 그 몸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변치 않고 신령한 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중에 만나면은 손에 못자국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한국에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에 어떤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그 선교사와 만날 약속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시골에 버스가 몇 대 안 다니잖아요. 버스 정해진 그 버스를 놓치면은 이거 뭐 선교사와 헤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지원받고 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깨져 버리기 때문에 부지런히 달려서 그 버스를 타려고 왔습니다. 먼지를 날리면서 오는 버스를 뛰어가서 타는데 자꾸 누가 앞을 막더래요. 이리 올라가려면 막고 올라가려면 막고 이 사람 왜 이래? 올라가려면 막고 하고 탁 보는데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못자국이 탁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님이신가? 하고 뒷걸음질 차고 버스를 타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 온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버스는 낭떠러지에 굴러서 많은 사상자가 났더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셔도 돼요. 그분이 볼 때는 손에 못자국을 봤다는 겁니다. 못하게 했으니까, 못자국을 보면서 못하게 했으니까 타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 차를 탔지만은 가서 서울에 와서 선교사님들, 외국성 선교사님들 만나서 회의가 잘 이루어졌다는 감정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갖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알겠는데 정말 내가 다시 산다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지, 내가 다시 산다는 이 기쁨과 환희가 있는지 참 궁금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땐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부활하면 참 신난 거야. 정말 그렇게 기뻐하면서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까? 그러나 부활해서, 만약에 우리가 부활해서 다 한 군데서 만나서 보인다면 어떨까요? 우리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만나서 본다면, 네? 어떤 모습들일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이렇게 만나서 서로 보면은 어떤 모습들일 것 같아요? 자신이 제일 예쁠 때가 언제였어요? 13살? 16살? 18살? 어느 때가 가장 예뻤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예쁘고 참 그 꿈도 많고 그 아름다울 때가 몇 살 때였을까? 근데 부활하고 난 우리들의 모습은 그거보다 더 예뻐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최고 예쁘고 험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육신으로, 신령한 육신으로 그렇게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삼촌, 내 삼촌이 세 분이 계셨는데 막내 삼촌은 얼굴이 곰보였어요. 옛날에 우리 곰보 많았죠. 옛날에 곰보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우리 삼촌이 심했어요. 그 삼촌이 부활하고 곰보로 부활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챙이, 입이 찢어져서 언챙이로 살았는데 부활하면 언챙이로 부활할까요? 다리 하나도 없었는데 부활하면 역시 다리 하나도 없을까요? 저는 엉덩이 뒤에 여기에 스크루가 13개나 꼽혀 있어요. 교통사고로 깨졌는데 나중에 내가 부활하면 그것도 그대로 있을까? 아니 흉터라도 있을까? 없을 겁니다. 참으로 깨끗하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흠도 없고 너무나 깨끗한 모습으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생겼어도 그날을 두고 보리라. 내 부활 후에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자. 저 참으로 신령한 육신으로 깨끗하게 주님 보실 때도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아름다운 사람아 하고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죄악도 없고, 하여튼 여러분 나쁜 거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괴롭히고 따라다니고 하는 모든 나쁜 다 없어졌다 생각하세요.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낼 겁니다. 우리가 알아보게 된다면 서로 알아보면서 세상만 교회 다닐 때보다 훨씬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때는 눈꺼풀이 있든지 어떤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곳에는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도는 그 화염금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과를 막아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에게 생명과를 막아버렸지만은 그날에 그에 갔으면 생명과가 매달 열린대요. 매달. Every month 생명과가 나무가 열리니까 우리가 따먹을까요? 마음대로. 고사님 과일 좋아하시죠? 생명과 좀 드셔보셔야 돼요. 그때 가서.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리면 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지 않을까요?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불신자도 부활해서 썩지 아니하는 몸, 이것을 입힌 다음에, 똑같이 입힌 다음에 그들이 갈 곳은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타지 않고 썩지 않는 그 몸으로서 고통을 영원히 고통을 느끼며 고통 속에 살게 된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또 여기 있어요. 내 부모나 형제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친구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영원한 불못으로 가지 마시오. 한번 가면 거긴 영원한 겁니다. 나오시오. 지금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함께 삽시다 하는 게 이게 복음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용서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갑시다 하는 겁니다. 함께 갑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 엘리야라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고 뭐 이러고 저러고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기도 하고 그렇디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지식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너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 기뻐하시고 거기에다가 믿음을 주시고 그 고백하는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 것이다 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가르치시기를 예수님께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를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기고 제사장들 손에 넘기고서 내가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살기 살아나리라. 너무 놀라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나라를 찾고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천국 나라를 이 땅에 재건해야 되는데 죽으리라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베드로가 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잡았어요.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께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조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고백한 사람의 입에서 주님 죽지 마십시오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금방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인데 죽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물러가라. 무섭잖아요. 그러므로서 제자들은 말하기도 힘들고 물어보기도 힘들고 무서워진 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비오나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변형되실 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들과 함께 있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세 분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까 기가 막혀요. 모세를 알아봤고 엘리야를 알아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여러분 누굽니까? 모세는 율법을 만들어낸 율법을 대표하는 자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자와 선지자와 대표하는 자가 아까 얘기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끝이 나고 예수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내려왔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끝이 나고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없이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드리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드리고 하나는 주님 위하여 드리고 우리가 여기 사는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하고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내리고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한 가지 당부를 했어요. 너희가 산에서 본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내가 얘기하는 걸 본 것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얘기하지 마라. 죽었다 살아난다는 이게 또 무슨 말씀이신가? 아무에게 이 얘기하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으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궁금했고 나중에는 물어보기도 힘들고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저기들끼리 싸우고 막 했듯이 누가 하늘나라에 큰가 좋은 자리 다투려고 가지려고 다투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런 기대를 저들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결과적으로 힘없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었는데 예수께서 죽어버리시니까 죄인들은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시니까 이 천하가 무너져 버렸죠. 하늘이 무너졌죠. 그들은 다 떠나버리고 불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죽는 재판받는 자리에서는 부인하는 자까지 생겨났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자까지 생겨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다들 흩어졌고 이제는 세상이 다 끝나버렸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이제 안식일이니까 가지고 와서 자기가 죽으면 묻으려고 했던 자기 무덤에 돌로 판 무덤에다 예수님을 모시고 문을 닫았습니다. 돌을 굴리고 또 이제 예수께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으니까 혹시 저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제자들이 없애버리고 예수 살았다 할지 모른다 해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군병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문 앞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주님은 부활하셨죠.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여자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죠.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얼마나 많이 나타나셨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건 유령이야. 그러는 생각하는 중에 예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나를 만져봐라. 봐라. 옷자국도 보고 봐라. 보고서 믿었습니다. 그들이 큰 아픔과 고통, 이제는 세상이 끝났다는 그 실망이 너무나 큰 기쁨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살아나셨다. 주님 부활하셨다. 서로들 막 얘기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11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당부까지 하시고 이승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을 받고 움직여라 하는 당부까지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리고 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와 같이 우리를 약속하셨고 주님이 오실 때 어쩌면 우리가 그 손에 옷자국과 상처난 자국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제 내가 다시 오면 하는 약속이 하나 남았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약속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겁니다. 내가 이 목숨이 다해서 육신이 깨어지면 잠깐 낙원에서 쉬었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희망은 부활인데 부활을 얘기도 믿지 않는 세상이니까 믿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말을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500여 명이 보는 형제들이 보는 데서도 예수께서 보이시고 부활 후에 보이시고 만났습니다. 또 어떨 때는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세 번이나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어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심으로써 그를 회복시키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복음을 전하고 죽기까지 하는 그것은 바로 부활 때문이라고 했어요.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집니까?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죽으면 끝이고, 부활이 없다면 뭐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예? 지옥 가는 사람이나 안 가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내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도 우리가 의로운 길로 가고자 하고 말씀을 대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으므로 부활에 믿는 자녀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미 부활을 가졌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에 살고 있지만은 이미 부활을 가졌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소유하고 부활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나에게 닥쳐올 일, 그때에 닥쳐질 일이고 만날 일이지만 이미 나는 부활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자녀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거예요, 저의 거예요. 이 부활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어요.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나는 나는 부활의 자녀다. 부활의 자녀다. 지금부터 부활이 시작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병에 걸리고 아픈 겁니다. 병이 뭡니까? 우리 육신을 못 쓰게 하고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을 망가뜨리고 장기를 망가뜨리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여, 내가 여기가 아픕니다. 이 병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것을 낫기를 원합니다. 암이 되었던 감기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이것을 낫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낫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병이 나았다면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죽이려고 들어온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쯤 기도해서 병 나은 적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살리시는 능력만큼 클까? 죽여도 사는데 병을 가져도 낫게 하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범했을 때 마귀가 그 죄를 덮어버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고 죄인을 만들었지만은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부활의 능력을 행사하심으로써 그 마귀가 가졌던 죄를, 사망이 있던 것을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삼켰다 이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다 산자들입니다. 주님의 사신과 같이 다 산자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이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보면 15장이 나중에 가서라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집에 가서라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또 야고보에게 보였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들은 왜 어떤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될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살리셨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 망한 자들이 되었을 것이다. 예수 안에서 망한 죽은 자들도 망하고 또 우리들도 망하고 다 망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처음으로 부활을 하셨다.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처럼 생명도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온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난다. 다시 산다는 것이죠.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으며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죽음당하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살 것이냐 하니 어리석은 자의 너에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다. 씨를 뿌려서 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내 육체가 흙이 죽고 신령한 것으로 살아난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달과 별과 모든 영광이 닿으듯이 우리의 사는 것도 그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내 육신 흙으로 온 이 썩을 육신을 심고 육신으로 죽고 내 이 육신으로 죽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고 그러니까 다시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육신으로 심고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육신으로 심고 죽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육신을 죽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있은적 흙의 몸이 있은적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같이 마지막 아담 주 예수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우리가 흙에 속한 자로 살지만은 예수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는 겁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이 육신 썩을 것은 다 없어지고 신령한 육체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하늘에서 입히는 신령한 육신으로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험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한 어떤 흉터 하나 없이 절름발이 없고 모든 째보는 없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 신앙생활은 상급을 받고 또 벌도 받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잠깐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그날에 여러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어떤 모습들일까? 네? 그날에 여러분 저 만나면 좀 아는 척 해주세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를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장래의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 때 신령한 몸으로 만날 때 여러분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